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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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는 두 절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전파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해지고 또 그 전파되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어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때 아스피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스트레스를, 압박감을 많이 받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황혼의 오솔길을 걷는다든지 계곡에서 흐르는 개울을 따라 수렵을 한다든지 또는 조용한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자전거는 오히려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그 일이 되었다고 뉴스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붕붕대는 자동차의 행렬, 그리고 바삐 돌아가는 세상의 신속한 식사, 패스트푸드, 긴장을 야기시키는 인간관계, 수면 부족의 지나친 TV 시청, 그리고 경제 위기와 함께 재정 압박을 받는 스트레스, 진학을 앞에 두고 받는 압박감, 그리고 진학의 실패와 함께 또 F학점으로 인한 허탈감 등등, 우리는 그리고 아무리 편지를 하여도 아무 답이 없는 외로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계획하지 아니한 임신, 조직검사를 앞에 두고 암으로 인한 두려움, 뇌세함, 가정불화, 분열된 의견, 정년 퇴임 등 스트레스는 인생의 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의 속담 가운데 활을 항상 휘어잡고 있으면 활은 부러지고 만다. You will break the bow if you keep it always bent.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30여 명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자살 제1위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불명예스러운 일위이기도 합니다. 자살은 그런데 2030대 세대 20대에서 30대층 그들 가운데 사망 원인의 제1위 자살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자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정자연 씨는 꽃보다 남자 연속공에서 곽광을 받고 젊은 인기 연예인이었지만은 스스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젊은 층에서 실직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망 원인보다도 가장 그 사망 원인이 많다. 통계청에서 이야기한 통계인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은 삼포세대라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까지 포기한 데다가 이 삼포 속에 들어가지만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2030 세대, 즉 20대, 30대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40초마다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문화연구소장 조이너가 발표한 것입니다. 자살 원인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지속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지속된 스트레스 압박감이 우울증 증세를 낳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 저기 하는 생명경시 프로라이프가 아니고 생명경시 경항과 맞물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성경의 우선 한 요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그 촌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기록에만 봐도 3번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일명 예수님의 친구들의 집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열심히 있는 여인으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활동적이며 정열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일에 대한 생각이 깊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자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이 마르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마음이 분주하여,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는 자기가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하는 일들을 오히려 중심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지고, 그리고 준비하는 일에만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아니 여기 마리아에게 좀 말씀하셔서 좀 나를 도우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원망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주님을 꾸짖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생각도 모자란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돌보고자 하는 생각도 없다라고 하면서 꾸짖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흔히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 자신 속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르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에게 두 가지를 여기에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그 다음에 걱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고 이 걱정한다는 말에 괴로워하고 그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업세트 데이스, 속에서 업세트, 속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뜻은, 여러분이 우리 성경 공부에서 늘 나누었던 것처럼 양 두 마리의 말이 내 양손을 다른 방향으로 묶어가지고 다름질해서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것을 여기에 염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찢는 강력한 의미, 이게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그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시끄럽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약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 업셋 되어 있는 여기에 그 원어에서 그 의미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뒤바꿔서 여기에 이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말씀을 듣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의 참 놀랍게 칭찬받을 만한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가 지금 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오히려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을 돕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빼앗기지 아니했을 중요한 거, 더 좋은 거, 지금 마르다 내가 생각하는 긴급한 거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이것은 혼돈되었구나. 좋은 편을 택하라 말씀했습니다. 좋은 편은 the good part라고도 하지만은 what is better, 보다 나은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소리 내셔서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을 봉독하듯이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중요한 관찰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첫째로 무엇에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기 원하면은 동사를 살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동사로는 의뢰하고 의뢰하라, trust,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명하신 건데 의지하지 말고 do not lean on, 의지하지 말고 그걸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일에는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acknowledge.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명령형입니다.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명령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옵니다. 지도하시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내 책임을 말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런 약속을 하마,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2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대의 명철. 예. 이것을 5절에도 2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2번 사용을 하고, 그리고 6절에도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너는 그렇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내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책임,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2가지 결정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는 소극적인 결정이요,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결정인데,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여기에 적극적으로,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In all things 보다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관찰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은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이건 뭐냐면 지정의가 있는 중심적인 속사람, 그 다음에 inner person, 이것을 의미한다고 강해자들은, 성경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정의 우리 생각이나 그리고 우리의 느낌 또는 우리의 의지 부분까지도 남김없이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Trust in the Lord. 여기에서 이 의뢰하다 하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의 어근의 뜻은 자신을 던져 땅에 눕다, 그냥 전적으로 다 전부를 그냥 내려놓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shelter,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을 위하여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편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자신을 던지라, 거기다가 의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서 그 지혜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제한된 견해에 의지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의지한다는 말은 도움을 위하여 기댄다는 뜻입니다. 리노 도움을 위해서 기댄다는 뜻입니다. 디딤과 같은 것입니다. 목발에 의지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이 모든 당신의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의 주재권과 그 통치권을 인정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로부터 여기에 투기, 시기하는 일이 있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의 만류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않았습니까?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하겠습니다. 13년의 각고의 세월이 요셉이 흘렀지만은 애굽의 왕 대신에 바로 왕 다음에 있는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는 방성대복을 합니다. He wept aloud. 여러분, 형들이 어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는 이 요셉은 그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애정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대목인 것입니다. He wept aloud. 신하들도 다 물러 보내놓고 그리고는 방성태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저희들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 좀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형님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사실을 말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한 일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그렇게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그런 13년의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내가 꿈꾼 대로 이야기한 대로 보좌에 왔는데 형들 와서 지금 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들보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반가하고, 그런데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래서 이런 태도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보는가 하고,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낸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주재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뛰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셔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저들에게 양식도 주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그래도 요셉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것은 아마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형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신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유익이 돼서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또 그러는 겁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 어떤 모습입니까?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를 제가 기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닮는 모습입니까? 구약에서 그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가는 모형이라고 성경 모형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세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격려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을 저는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그 잠언 있는 말씀 마지막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책임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명령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내 길을 thy path, 내 길을 your path, 이것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 길에 내가 같이 갈 건데 사막 같은 곳에는 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돌 같은 곳에는 내가 너를 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지에서는 함께 걸어갈 수도 있다. 내 길을 내가 지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붙들었던 말씀이고 사역하면서 많이 붙들었던 구절 중에 그저 가면서 이 다윗의 노래지요. 다윗의 시입니다. 영어로는 시편을 song이라고도 하잖아요. psalm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는 식사와 같은 그렇게 삼으라. 그리고는 또 뭐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부분 제가 많이 붙들었던 부분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데 내 방법, 내 어떤 저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면 내 마음의 소원을 divine desire of thine heart, 내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준다 하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be still,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그렇게 하면 행악에 치울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 유업으로 얻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에 마무리를 짓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의뢰한다, 그분에 의지한다. 이 가만히 일 보니까요, 이 총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말해도 다른 진정한 기도의 생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압박감을 물리쳐주고 풀어주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나그네 대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Cast down. 다 집어던져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라. 여기서 권고는 careful, 돌보신다. 하모니 권면한다, 권고하고 다른 단어죠. careful, 돌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한번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의 사람들과 함께 피곤한 여행을 하고 돌아왔었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불을 넣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탈취해 가고 아내와 자식들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이런 울음을 울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들이 슬퍼서 압박감을 받아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궁급해졌어요. 얼마나 압박감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가서 가족도 데려오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이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면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고백하십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의지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아시는 분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잠언의 지혜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의지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새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 온 교회의 관심입니다. 그런 분에게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면서 일러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 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한 대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